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그때가 정오쯤 되었습니다. 피곤하셔서 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마침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셨든지 주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마실 물을 좀 달라.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좀 특별했습니다. 주님의 요청에 응하기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를 불편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당신과 같은 유대인이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여인은 지금 남자와 여자가 유별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유별한 그 불편한 상황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대화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물 좀 달라 하셨던 그 첫 번째의 말씀을 반복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절부터 20절까지 주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문서답과도 같은 대화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그가 누구이신가, 그에게 구하는 것, 그리고 생수를 언급하시면서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이 여인의 생각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우물물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 질문에는 대답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좀 전에 하셨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반복된 주님의 이 말씀에 이 여인이 무슨 깨달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말이 특별했는지 이 여인이 처음으로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기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은 주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대화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마실 물을 이야기하시더니, 아니, 하나님의 선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더 놀라웠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었는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의 이 말씀에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주님을 향해서 이 여인은 놀라움을 표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런데 그때에 또 한 번 이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이 갑자기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겜 땅에 있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입니다. 과거 포로에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해 온 것을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을 달라 하신 주님의 그 요청으로 시작된 이 대화가 어떻게 이 예배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이 여인은 갑자기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이야기했던 것입니까?
한국의 루터 대학교에서 실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말테 리노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한 교수가, 실천 신학을 가르치는 이 교수가 최근 기독교 사상에 발표한 논문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재 한국 개신교회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당시 그 로마 카톨릭 교회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 하는 그러한 지적이었습니다. 그 교수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목회자들의 교권주의, 물량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교인들의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모습, 이것을 보면 500년 전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로마 교회, 카톨릭 교회의 모습과도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 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놀라울 것이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수십 년 동안 학계에서, 교계에서 논의되어 왔고, 문제 제기되어 왔고, 또 여러 대안들이 역시 제시되어 왔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오면서 어쩌면 한국 교회는 이미 체념의 상태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진단하는 학자들이 오늘날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 모습들은 그러한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 속사람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후대에 전해지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세계를 적대시까지 하는 그 모습들은 그런 현실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논문은 이러한 제안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이것 역시 물론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인간은 시작해야 한다는 그 절박감으로 들여다보면, 개신, 고칠 개자, 새신자, 고쳐서 새롭게 되는 개신교회, 고쳐서 변화되어가는 성도들의 삶,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그 약속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절박감입니다. 절박감. 그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제2의 종교개혁이 아니고 500년 전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찾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고 경험케 하고 그 은혜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삶을 통해서 그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정신을 되찾는 것입니까? 저는 예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예배의 자리에 변화의 역사가, 개신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나이가라 폭포 한인장로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아담한 교회였습니다. 어린 학생들로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영어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 것인지, 찬송가만 불러도 되는 것인지, 지휘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회 같으면 주일 예배 반주를 맡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분이 피아노 반주를 하셨습니다. 참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전해져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성도들의 뜨거움이
저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적은 인원이었지만은 얼마나 힘차게 찬송하시는지, 성전이 떠나가라 찬송하시는 그 모습,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그 소리와 표정과 몸짓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참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그 폭포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주중에 통화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기도 인도하시고 또 예배하시는지,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한참 동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뜨거움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인생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개신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것 없이 더 이상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나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예배당이 있는 것입니다. TV 앞에서, 컴퓨터 화면 앞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자리가 과연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장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장소보다 때를 강조하셨습니다.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날 것이라 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정해진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시 45분에 시작되는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일찍부터 준비를 합니까? 그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21절을 보니까 그 사람은 첫째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 이 구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아쉬운 모습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곳에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뿐이어야 합니다. 다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예배를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지켜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예배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서서 예배의 내용을 평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어떠하고 회중기도는 어떠하고
봉헌 기도는 저러하고, 찬양대 찬양은 또 이렇고, 피아노 반주는 이렇고, 기타 소리는 귀에 거슬리고, 예배가 길면 길다 하고, 예배가 짧으면 짧다 하고, 아니 긴 것을 길다 하고 짧은 것 짧다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 수가 있습니다. 판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준비해서 행하는 것이기에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부족한 모습들만 보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옆에 서서. 문제는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모든 예배에 그런 모습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그때에 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어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심사위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이성이란 거 다 정지시키고 이런 말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만큼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그 자리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 첫째는 예배를 지켜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의 그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 여기 물길러 다시는 오지 않게 하소서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은 이 사람이 나의 남편입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왔던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왔겠습니까?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지요. 누가 알까? 그런 마음으로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사정은 가까이 있는 사람도 꺼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다면 그것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기는커녕 그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찬송의 가사로 때로는 그 곡조가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인도하시는 분의 그 내용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기 위해서는 나의 아픔도 상처도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주님 앞에 드러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부끄러운 모습 다른 사람 보지 못하도록 감추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것이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욕심도 교만한 모습도 내 자랑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절망도 좌절도 탄식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가 드러나는 곳에,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겁니다. 아픔이 그렇게 드러난 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허물과 실수와 죄악된 모습들, 나 혼자 살짝 들추어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데 도저히 펼칠 수가 없는데 믿음의 용기로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봉사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에 영국 정부는 온 국민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 캔터베리 대주교를 당시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영국 국민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템플 감독은 라디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잃어갈 때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상처로 신음할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실패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잃어갈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세상이 전쟁과 테러와 갈등으로 어지러울 때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꿈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상처가 고침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으셔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 예배 밖에는 없습니다. 명성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되셔서 영원한 그 생명수, 그 충만함으로 주 안에 있는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